지나 어쩌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하시네. 구하시네. 제약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얻으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네. 주를 믿기 듣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얻으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제약꽃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오늘은 3장 1절 한 절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의 집과 다윗의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 절만 읽습니다. 흥하는 건 잘 되는 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해지는 거는 약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왜 쫓아다녔냐면은 이제 그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골리앗 장군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서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 소년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크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벗고 총도 안 들고 뭘 가져갔냐면 물맷돌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골리앗을 목을 치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2장 3장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들이 입방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크게 하니까는 사울이 화가 확 올라왔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디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다윗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세우냐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기회도 많이 있지만 죽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갈 때도 지켜주세요. 나 바위 속에 나를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우리가 자주자주 읽어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도망다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로를 보면 말로는 뭐예요? 사울왕이 나이가 많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사울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또 그 아들도 이제 사울의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그 집이 그냥 망해가는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나 아니면 목동에 있을 때나 그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큰 일서부터 막 작은 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우리들은 사단은 항상 우리들 마음에 뭘 주냐면 첫째는 불안한 마음을 줘요. 내가 딴 사람보다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딴 사람보다 좀 내가 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시기 질투를 막 갖다 줍니다. 우리 속에 시기 질투를 갖다 주고 미움을 갖다 주고 이렇게 갖고 내 속에서 불안해지다가 시기 질투가 막 오다가 자꾸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형과 동생이에요. 동생? 예, 그래서 둘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동생만 사랑하나 그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가족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와갖고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하면은 동생이 좀 복을 받으면 어때요? 내 동생 너무 착하고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좀 칭찬 좀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형이 돼가지고 예? 같이 학교 다니다가 막 동생은 상을 탔는데 형은 상을 못 타.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나를 상을 안 주지?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동생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해? 그래서 이렇게 화나는 마음이나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르지? 내가 더 잘 불러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왜 저렇게 많이 하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가끔씩 있고 또 큰 교회 사람들은 뭐 끼리끼리라는 이런 게 있어갖고 젊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막 공부도 하고 또 어디도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가정의 가족들이 뭐 5명이 있든지 4명이 있든지 가족끼리 정말 사랑하고 내 동생이 조금 잘못했을 때는 형이 도와주고 형이 어떤 일을 좀 잘못했을 때는 또 동생이 도와주고 부모도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어떤 데 좀 잘못할 때 있어요 자식들 앞에. 그러면은 아유 우리 부모가 좀 잘 몰라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막 엄마가 한 나이 90살 되면은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다니지. 네, 우리 명신자매 엄마가 96살에 막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가니까 못 걸어가갖고 야 나 병원 좀 데리고 가라 그러 우리 장모님이 바빠서 내일 갑시다 그러면은 그것 좀 데려다 달래니까 안 데려다 준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럼 제가 막 옆에서 커피를 타주고 막 달래고 오늘은요 바쁜 일이 있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달래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은 자식이 보호자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발로 가니까 섭섭하지가 않는데 내가 못하는 거를 누구한테 좀 부탁해갖고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한테 야 저 무거운 걸 좀 갖고 와.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나 10분만 돌고 와서 해줄게. 그러고서는 나가면 어떻게 해요? 10분이 1시간이 되고 막 2시간이 되고 머리 끝까지 화나갖고 들어오면은 빗자루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래갖고 제가 결혼하고 나이 같은데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나이가 막 40 막 이렇게 넘어갔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동생들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언니 지금 애들 좀 막 때려 막 이래요. 나는 우리 애들 아까워서 못 때린다 이렇게 막 농담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한테 야 나 병원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자식들이 또 바쁜 일이 또 있잖아요 각자 젊은 사람도 그래갖고 그냥 바쁜 일 이것부터 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좀 한가 하면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간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막 어른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제일 막내로 태어나갖고 엄마가 일찍 막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막 좋은 옷을 막 갖다 입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꼴을 뭐 내가 어떻게 보자 이렇게 해서 어디다 갖다가 들에다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다가 온 나라에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고생하면서 남의 머슴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가갖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근데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머슴을 할 때에도 총리가 됐을 때에도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붙잡았어요. 뭐 손을 붙잡았겠어요? 마음을 다 붙잡으신 거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이제 큰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형네 가족들과 아버지가 흉년이 들어갔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먼 나라로다가 요셉이 있는 나라 애국으로다가 이렇게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딱 그 사람들이 오는 거 보니까 딱 형인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풍성하게 막 이렇게 베푸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도 또 형제간에 이렇게 정말 의리 있게 사랑하면서 챙겨주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남만도 못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에? 남들도 나를 챙겨주고 이렇게 막 사랑해주는데 같은 가족이면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는데도 안 챙겨주는 거야. 그렇게 하던 분들이 우리 나눔교회 몇 분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배가 고플 때마다 나눔교회가 생각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교회만 오면 밥을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나 옛날에요 밥을 한 그릇 딱 해갖고 쌀이 없어갖고 밥을 한 그릇 해서 상에 올려놨는데 남편이 좀 남겨주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빡빡빡빡 이거 먹고 하나도 안 남겨주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가끔씩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남편도 남기구나 너무 섭섭해갖고 밥 먹었냐든지 나 밥 못 먹었다 그러면 아니면 눈치 봐갖고 내가 돈 못 벌어왔으니까 쌀이 없어갖고 마누라가 밥 안 먹고 앉아있나 보구나 그리고 밥 2숟갈이라도 남겨줘야지 어떻게 싹싹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섭섭했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갖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맨날 밥을 밥만 가지려고 올 때마다 제가 막 그냥 풍성히 막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밥 드시면서 어떤 데 가져가면서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가족 안에 아니면 부부로 이렇게 살면서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울왕은 어땠냐면은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 남을 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말로 해. 그 끝에 가니까 어때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야. 복을 못 받아갖고 억울한 거 뭐 이런 거 참지 못해서 스스로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거를 내가 맘대로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을 그렇게 등지는 사람들과 그렇게 아버지가 또 아들이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자살하고 있으면은 그 가족들이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자살한 가족들의 모임. 자살한 엄마가 어떤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대요. 근데 학교를 가서 옛날에 가방 막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책 해갖고 덜렁덜렁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 있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새벽밥 먹고 학교 1시간 막 이렇게 뛰어가갖고 또 집에 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엄마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고 뛰어왔는데 엄마가 보기에 딱 이렇게 마루에서 지붕 저기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부터 해가지고 엄마 다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더래요. 다리가?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목을 매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것이. 그래갖고 몇 년이 세월이 흘러도 이게 안 가시고 자꾸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그 모임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하고 그들에게 꿈에 누가 나타나요? 꿈에 뭐 아버지가 아니면 형이 뭐 동생이 이렇게 등등등등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꿈에 막 나타나갖고 무서운 모습으로다가 막 이렇게 그 형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진짜 그 가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낯선의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팍 덮어갖고 그냥 다시는 그 형상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제는 다시 우리 집에 오지만 아니면 내 형제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보다 막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달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귀신을 달래면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러들여갖고 내가 거기에 얼매여갖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좀 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대요.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대요.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돈을 얼마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기는 요만하고 그때 그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있었어요. 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저한테 막 와갖고요.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이 한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뭐를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한테 돈 주면서 우리 남편이 잘 있나 돈 잘 벌고 잘 있나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지금은 그냥 잘 있는데 굿을 하지 않으면은 네 남편이 오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파래져갖고 와갖고 돈 빌리러 다니기 바쁜 거야. 왜요? 굿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애기 엄마가 애기들이 우리 애기들하고 똑같았어. 딸만 둘을 나가고 그렇게 우리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같아서 맨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돈을 빌려갖고 굿을 했어요. 굿을 했는데 또 몇 달 지나서 또 간 거야. 남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이 그냥 잘 있을까 이러고 이걸 그냥 거기에 꽂혀갖고 항상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몇 달 있다 가니까는 또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무당한테 끌려다니다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막 가서 굿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붙여주니까 애들 밥도 먹이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막 무당 갖다 준 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통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에 돈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 얼굴이 새카매갖고 사우디에서 그 고생해갖고 1년 뒤에 왔는데 그냥 빼짝 말라고 얼굴이 새카매갖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 해갖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갖고 돈 버는 거 얼마나 모아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나 할 말이 없어갖고 이래서 저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그래갖고 무당한테 다 뺏겼다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싸우고 사네 안 사네 예?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교회 가자고 몇 번이나 막 얘기해도 거기에 딱 붙잡히니까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꿈에 또 뭐 안 좋은 꿈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정말 자살해서 죽은 그 가족들에게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아주 그냥 담대하게 발을 꽉 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차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나를요 가슴을 눌러갖고요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그렇게 그 악한 것들이 누구의 형상을 갖고 오냐면은 내 가족의 형상을 험하게 죽은 내 가족의 형상을 갖고 우리요 뭐 부모나 뭐 형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어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또 굿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왔을 때나 또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어갖고 갔는데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꿈에 뭐 좋지 않은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침범하라고 올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귀신 그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예수의 피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너 악한 거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냐고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고 막 질투심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좀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은 또 뭐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괜히 두려움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고 입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찬양을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찬양 듣고 싶을 때는 찬양 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설교 말씀 듣고 싶을 때는 설교 말씀 틀어놓고 듣고 내가 원하는 거 찾아보고 싶으면 또 찾아보고 그렇게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마음 갖고 내 마음 속에는 정말 겸손으로 나를 이렇게 옷 입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있을 때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남을 해치려고 하면 내 마음도 너무너무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정말 넓은 마음을 줘서 그냥 품고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옷을 그냥 자르고 물병을 꼭 자르고 이렇게 갖고 오기만 하고 그 생명에는 이렇게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원수 맺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좀 어떤 때 억울한 일을 겪고 어떤 때는 그냥 괜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막 그냥 중상모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참고 싸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는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래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상도 받고 못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우쭐해갖고 교만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좀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같으면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내 마음을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고 또 내가 좀 힘든 그때에는 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 이렇게 낙심돼갖고 있은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씩씩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해도 또 내가 또 어떤 때는 좀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갈 때 정말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전쟁을 해도 또 환난을 당해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승리를 하면서 더 강하여져 가는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이제 멸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있게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옥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양이 나와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 너무너무 억울해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고 그럴 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사울 왕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정말 목동이면서 연약하고 이렇게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셔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세요? 왕의 자리 갖다 놓으시면서 그 다윗의 평생 동안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니까 나무에 뭐에 의리의리한 궁에서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피를 많이 만졌다고 이제 너한테는 네가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성전 질 것을 다 막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다윗과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없어서 궁핍하거나 그러니 또 어떤 큰 사고 사건이 없이 이렇게 잘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윤 씨 있잖아요. 뭐지? 윤 누구야? 예? 윤석열? 그런 분들이 이제 임기가 있잖아요. 5년 동안 하세요. 뭐 4년 동안 하세요. 우리가 장애인 회관의 회장이나 이런 모든 그 모임에 회장이나 무슨 임원들이 있으면 몇 년 동안 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 일도 없이 잘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큰 사고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그 대통령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구경 가보고 했었잖아요. 막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막 손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그분이 뭐 잤었다고 침대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그 갖다 놓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해놓은 일들도 이렇게 막 기록해 놓고 그랬는데 정말 잘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통령 끝내고 어디 가요? 감옥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 후대에 내 부모들이 정말 역대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귀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또 막 복수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고 용서하며 겸손하며 늘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흥하게 잘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흥하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때로는 분노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주관하려고 하고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아버지 주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화평을 또 육신의 생명이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렇게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교만과 시기와 이렇게 악함을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